저희들이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오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붙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도 하나님 보게 해주시며 우리의 찬양의 할렐루야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고백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묵상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긴 말씀인데요, 19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19장에서 나오고요. 어저께 그저께 말씀에서 17장 18장 말씀이 17장이 누구의 심판이었죠? 음녀의 심판이었죠. 음녀가 놀랍게도 누구에 의해서 죽죠? 짐승에 의해서 죽죠. 짐승에 의해서. 그리고 어저께 말씀은 18장은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음녀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표현이었고 마지막 그렇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세 가지 애가가 어저께 이렇게 나왔었죠. 어저께 그렇게 막 그 상인들도 울고 선원들도 울고 큰 땅의 임금들도 울었는데, 그런데 어저께 맨 마지막 말씀에서 하늘의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 첫 번째 사건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럼 거기서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겠죠. 신부는 누구죠? 교회죠. 우리 교회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백마 탄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하늘 문이 열려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뭐 하실까요? 누구를 죽이죠? 13장에서 나왔던 두 짐승이죠. 첫 번째 짐승, 예수님 패러디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였죠. 이 두 짐승을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사건이 19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걸 유념하면서 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1장부터 쭉 일별을 한번 먼저 해보면요. 자, 1장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요한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 패턴은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받는 그 패턴하고 똑같았죠. 힘센 천사가 이제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요한이 이제 받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주는 이제 그런 것과 패턴이 같았죠. 자,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이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서 2장, 3장 7개의 교회 이야기했죠. 한번 7교회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책망을 받지 않았던 회개하라라는 그런 경고를 듣지 않았던 두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둘 다 약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대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거니까 에베소서, 로마서 혹은 골로새서처럼 서신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냥 현실성을 아주 도외시한 채 미래에 있을 것만 상상력을 갖고 할 게 아니라 당대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니까 당대 교인들도 이해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과 그러한 일들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과거주의적인 해석 하나 있다 그랬죠. 이건 이루어졌던 일이야. 그 당대에 이루어졌던 일이야. 그런 것들, 우리가 666 같은 경우 네로의 숫자가 그게 맞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복음주의적인 어떤 진영에서 맞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7교회가 있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환상 보면서 첫 번째 4장의 중심은 누구였었죠? 보좌 위에 하나님.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인을 누가 떼냐 했는데 놀랍게도 누가 뗐죠?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이어졌고요. 자, 이제 6장부터는 그럼 7인을 떼는데 이 인을 누가 떼시죠? 예수님. 왜냐하면 이 인을,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 자가 누가 있냐?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예수가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둘씩 떼면서
백마, 여기에도 백마인데 19장에서도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도 백마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다 그랬죠. 자, 근데 그 백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거는 그냥 당대 전쟁, 그리고 또 이제 승리를 위하여서 이제 싸웠던 그런 어떤 기근, 그래서 이 전쟁에 의해서 피해받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심판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6장의 첫 번째인 백마, 그리고 정마, 그리고 흑마, 정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칼로 죽이죠. 흑마는 기근이라 그랬죠. 청황생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검과 사망과 뭐 이제 그런 죽음으로 그렇게 대변되는 그런 그 적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인이 이제 중보하는 거, 여섯 번째인이 심판 같은 뭐 싸움 같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굉장히 큰 환란이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여섯 번째인이었죠. 일곱째 그런 7장에서 일곱 인은 뗄 때는 어떻게 됐죠? 8장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죠? 일곱째 인을 떼시니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랬죠. 그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하늘 환상이, 그 제단의 환상이 그렇게 보여졌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시니 반 시간쯤 고요하다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지는 게 일곱째 인이었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구체적인 심판은 있지 않고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는 것, 그리고 중간에 7장에서 이제 삽입이 있는데 14만 4천과 그리고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7장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게 왜 나왔냐? 6장에서 이런 심판이 누구를 향한 거냐? 7장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6장의 심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8장에서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심판이, 그 나팔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부는데 그건 땅에서, 하늘에서 마치 이렇게 그냥 휙 던지는 것 같이 그 하늘에서 재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네 가지 그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땅으로,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근원, 네 번째는 그 태양, 해달별에 그렇게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9장 가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있을 때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저갱, 그 천사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죠. 나쁜 천사에게 무저갱 열쇠를 여니까 어떻게 됐죠? 황충이 올라왔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누구를 괴롭히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러니까 그런 괴롭힘이 있고,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에게 이제 놓아라 라고, 그러니까 2만만이 준비되어서 마병대가 오게 되죠. 이제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10장에 와서 두루마리 사건, 11장에 와서 두 증인의 그러한 그 사건, 그리고 12장에 와서 용과 여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13장에 와서 두 짐승이었죠. 오늘 이제 죽게 되는 19장 맨 마지막에서 이 첫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죽게 되죠. 그들이 활동했던 게 13장이었는데 첫 번째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죠? 하나님에게 받았나요? 아니면 용에게 받았나요? 용에게 받았죠. 자, 그러니까 19장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죽었어도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용이 더 남았죠. 용은 언제 죽을까요? 내일 죽겠죠. 20장에서 죽죠. 20장에서 이제 멸망당하는데, 용은 아직까지 오늘 19장까지 멸망당하진 않았어요. 이제 13장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오늘 죽게 되고요. 13장 그렇게 되고,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다시 한번 또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데, 그게 이제 14장에서 추수하는 이한 낫을 갖고 추수하시는, 곡식을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포도주를 수확하는, 왜 포도주를 수확하냐? 이거는 그 심판을 위하여서, 진노의 포도주들로 밟기 위하여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14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15장에 와서는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14장 11장이었군요. 11장 15절 이하에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일곱째 나팔이 탁 불리니까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영이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즉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게 21장 22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거기에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일곱째 나팔 불 때 그렇게 된 것이 이제 15장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고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어지죠. 자,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 이인 심판 이건 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땅에 속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성도들은 그러면 해를 하나도 받지 않냐? 아니다. 이 두 증인도 복음 전하다 죽었고, 그리고 용이 여인을 계속해서 핍박했고, 그리고 13장에서 짐승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피를 뿌렸고, 어저께 18장 말씀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땅에 성도들의 피가 흘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피를 흘렸다. 주님의 이름으로 피를 흘렸다. 희생당했다. 그런데 그게 진 거냐? 아니다. 예수님이 그럼 만약 피를 흘리시고 지신 거면 십자가가 진 거냐? 아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어떻게 이기냐? 성도들이 이기는 그러한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이긴다. 그게 이제 16장까지 17장 18장에서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16장 마지막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일곱 대접을 확 쏟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17장, 18장에서 오늘 사실은 19장, 10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보면서 이 바벨론 큰 음녀가 멸망했다. 큰 음녀 바벨론 다 이제 당시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로마 제국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영적으로는 이 세상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나라, 땅의 나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시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로 환원을 하면 그게 미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은 그거 소련이야, 러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정사와 권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숱한 메시지가 이 안에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기도 하고, 또한 큰 음녀의 그러한 권세 아래 있는 곳이기도 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 19장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네 번의 그런 할렐루야가 이렇게 찬양되어지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할렐루야니까 성도가 이긴 거잖아요. 성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도의 승리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인 짐승과 거짓 선자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빨리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할렐루야가 1절 말씀에서 누가 부르냐? 우리가 찬양할 때는, 찬양에 나올 때는 누가 무슨 말 할 때 누가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느 상황에서 얘기하는지, 누구에게 얘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메시지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얘기하냐, 이거 누가 찬양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찬양이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잘 몰라. 그런데 하늘에 있으니까 이거 구속받은 사람들 같아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누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자가 이 찬양 부르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특정 지어지진 않았고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저께 말씀 끝에서 먼저 순교당한 거룩한 자들, 선지자들,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까 그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찬양하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지금 누가 심판을 받았죠?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죠.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있었죠. 이런 말씀이, 음행으로 다른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어떤 음행을 저질렀길래, 대체 이게 윤리적인 그러한 음행이냐?
완곡한 표현으로 뭐 그럴 수도 윤리적인 어떤 실패이기도 한데 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등진 혹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으로 우리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제 그들을 돌봤는데 그를 음녀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음행하게 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세력, 이제 그런 거를 가리켜서 이 바벨론 혹은 당시의 로마 혹은 이제 음녀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마치 그 5번째 인에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갔던 그런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 잠시 쉬어. 하나님 언제까지 그 원수를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그 잠시 쉬되 내 형제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쉬어라. 잠깐 기다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갚으셨다. 2번째 할렐루야입니다. 2번째로 할렐루야. 누가 할렐루야 한 거냐? 첫 번째랑 동일한 그런 그룹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첫 번째랑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 것들도 주석가들은 되게 자세하게 써놓죠. 그렇게 봐도 뭐 결론적으로는 뭐 좀 서로 다른 적인데 이게 그냥 화답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그런 찬양을 올려드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도대체 무슨 연기일까? 할렐루야 하는데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연기가 20장에 나오는 불못, 그 용과 그와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자들을 죽인 그러한 불못의 연기일까? 즉 시체의 연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연기일까? 이 불못에서 이 심판의 그러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올라가는 연기라고 그렇게 이필찬 교수나 혹은 아스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4절 말씀에서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렸어요. 자,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 앞에 주로 보좌 앞에 선 자들이죠. 24장로는 천상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상징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고 네 생물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도 볼 수 있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하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어떻게 경배하냐? 엎드려 경배한다. 우리가 볼 땐 24장로도 대단한데 네 생물도 정말 우리가 잘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 같은데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그리고 하나님 그 주변에 호위한 그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장엄함은 어떠할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선 상상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이 진지하게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죠.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냐?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한다. 아멘 할렐루야. 뭐 찬양이 이래? 왜 이렇게 싱거워? 아니죠. 아멘 할렐루야 안에 다 들어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높이는 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아멘 진실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속했습니다라고 24장로와 생물들이 엎드려 찬양하는 것 진심으로 찬양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게게 왜 이렇게 짧은 찬양이야? 저것도 찬송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진지함과 그들의 또한 진실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 큰 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작든지 크든지. 그렇죠. 이 땅에서 나 노래 못하니까 안 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거 핑계 안 돼요. 그리고 나 재능 없어서 나 이거 못해. 핑계 안 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이렇게 제가 보더라도 완벽한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분 진짜 대단해 하시지 다른 데 이렇게 다 놔보세요. 다 평범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귀하게 하니까 그게 귀한데, 만약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그냥 놔보세요. 우리 다 평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러한 자리에서 작던 크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우리의 자리가 특별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죠. 작은 자의 찬양도, 작은 자의 섬김도 특별하게 해주시죠. 아멘, 아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누가 찬양하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자, 이런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야. 이거 뭐, 그래서 같고니까 특정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 누가 야 이거 뭐 그 어떤 천사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같다 그랬죠. 언제 그렇다고 그랬냐. 문학적인 표현에서 비유적인 표현하고 이제 직접적인 표현하고는 정말 다른 건데, 이건 같다라고 한 거니까, 특정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게 많은 물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구원 얻은 자인 것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뭐 특별한 어떤 재앙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니까 이거 천사의 소리도 같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필찬 교수나 혹은 아스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다 그렇게 봐도, 종합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울리는 교향곡 같이 그렇게 그 한 부류의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 여러 합창 그리고 악기, 오케스트라까지 다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 하늘의 교향곡과 같은 그러한 찬양이다. 뭐라고 찬양하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예, 정말 좋은 그러한 그 찬양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저 사탄, 용,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다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죠. 찬양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다 됐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아내가 준비했어요.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여기서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죠. 교회가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리고 이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언제일까? 그런 거 하죠.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입은 거죠? 신부가 입은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뭘 입었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어떻게 이 깨끗한 옷을 입었냐? 옳은 행실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봐도 다 지나온 거 보면 옳지 않고 더러운 거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자, 9절 말씀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린 양의부터 복이 있도다까지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해서 그거를 기록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가 나는 복 받은 자냐? 나는 혹은 청함을 받았냐?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럼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 발 앞에, 즉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좀 봤었죠. 자, 11절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백마탄.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이제 백마 타고 이렇게 왔죠. 백두혈통 해가지고. 자, 패러디했죠. 자, 어떻게 왔냐? 이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곳으로부터 왔다. 열린 하늘로부터 왔다. 4장 1절 말씀에서 열린 하늘이 열리니까 보좌가 보였는데, 여기에서 그 요한계시록 딱 두 번만 하늘이 열린 것이라는 그 문법적으로 두 번만 딱 쓰였는데, 하늘이 열렸는데
4장 1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 19장 11절 말씀에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곳으로부터 나온다.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아냐? 예수라고 안 했는데, 자 한번 보죠. 서술을 한번 어떻게 묘사하는 걸 한번 보면, 그 눈은 불꽃 같다. 우리 1장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나왔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즉 면류관이 많은데 영예를 얻은 분이죠. 자,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클루가 없죠. 자, 13절 말씀에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야, 이 피 뿌린 옷 이게 뭔가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다는 건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나중에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런 해석은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서 혹시 헬라어가 뭔지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죠? 로고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신약에서 로고스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이제 요한복음과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로고스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예수님 같아. 그리고 예수님인 것 같아.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겠어? 예수님이셔. 이제 그렇게 보죠.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타더라더라. 예수님만 오지 않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같이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가 천사들이냐 구원 얻은 성도들이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우리도 여기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이 그 예리한 검이 나오죠. 입에서 만국을 치겠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4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천사가 이제 그 포도를 거두어 수확했으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누가 밟겠냐? 예수님이 밟는다는 거죠. 예. 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옷과 다리,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글 같은 거 찾아보면 19장 뭐 백마 탄 예수님 한번 찾아보면 이미지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있는 것 속에서 여기 발 요쪽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게 뭐 영어로든 혹은 헬라어로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예, 그 옷 다리에 있는 옷 부위에 이제 이름이 쓴 것이 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이분이 누구겠느냐? 성경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일컫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이 묘사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막 모아서, 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이 공중의 새들이 뭘 먹냐? 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그러니까 그때 심판받을 자들을 먹겠다. 새들을 모을 거다. 이제 물론 이제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날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제 백마 타신 예수님과 이 짐승이 다 모아서 일으켰어요. 이게 그 아마겟돈 전쟁일 수 있고, 혹은 이제 여섯 번째 그 나팔에 있는 그 2만만 그 마병대의 그런 전쟁일 수 있고,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일 수 있어요.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그 16장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일 수도 있고, 아무튼 짐승과 예수님이 전쟁이 붙었다. 누가 이길까? 우리의 관심은 누가 이길까잖아요. 그런데 20장 20절 말씀에서 결과가 짐승이 잡혔다.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즉 첫째, 둘째 짐승, 13장에 있는 짐승들이 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였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13장에서 말했던 그 양의 털을 쓰고 양의 가죽을 입고 입으로는 용의 말을 했던, 그 둘째 짐승이죠. 그 짐승이 산채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말씀들을 그냥 쉽게 읽어가면 20장에서 여기서도 망했는데 왜 또 용이 또 살아났다가 용이 또 죽는다 그래? 다른 존재예요. 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장의 용과 여기에서 저기는 다른 존재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이 되는구나. 한번 빨리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가 네 번에 걸친 할렐루야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불이 24장로들과 네 생물, 네 번째가 여러 음성들, 백마탄. 자, 이제 어저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애가였었는데 야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망했다, 애가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승리의 찬양으로 나온다. 애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 승리의 찬양은 교회가 부르는 거다. 예.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에서는 그렇게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 왜 그러냐? 그들이 이 큰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 거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천상의 경배죠. 할렐루야, 똑같은 음성으로 두 번째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쳤다. 그리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래서 세 번째 찬양의 이유를 제공한다. 그 연기, 그녀의 연기가 맞다. 즉 심판의 연기, 죽었으니까 그 심판을 받아서 그 도시로부터 흘러가는 그 심판의 연기다. 바벨론의 연기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경배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고 보좌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네 번째 할렐루야는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죠. 저렇게 허다한 물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외성 같은 소리, 도대체 누굴까? 이제 대상이 누굴까? 아마 천상에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기뻐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즉 이제 끝이 됐다.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됐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때가 됐다. 그 안에도 예비되었다. 그에게 허락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신랑이신 어린 양에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아내가 예비되었죠. 어떻게 준비됐냐? 빛나고 깨끗한 의복을 입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때문에 그렇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까지 그렇게 한 번 더 확증하시면서 도장을 찍으시듯이 그렇게 한 번 더 주신 말씀이죠. 혼인잔치에 초청됐습니다. 누가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자격으로 받을 수 있을까? 들러리로 가나 하객으로 가나 아니면 거기에 신부로 가는가? 우리가 신부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초청에 응할 수 있겠느냐?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거다. 회개하며 문을 여는 거다. 누가 초청에 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세마포 옷이 없으면 안 되죠. 세마포 옷이 없으면 안 되죠. 밝고 빛난 옷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데 누구에게 준비시켜 주시느냐? 주님의 신부에게 준비시켜 주신다. 누가 신부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곳마다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죠. 그 앞부분에서 우리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었죠. 요한과 천사 그 발 앞에 엎드려, 즉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야 아니다, 나도 너 똑같은 종이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정말 맞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건 혹은 뭐 누구건 아무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훌륭한 조영규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되죠. 맞아요. 자랑을 해도 교회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초라하고 아무리 교회가 뭐가 저기해도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설명이 좀 복잡해서 가겠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백마와 탄 자 어디에서 오시냐?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백마와 탄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 왜 어떻게 묘사되냐?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자신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누구의 피냐? 이게 순교자들의 피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냐? 아니면 대적들의 피냐? 대적들의 피일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한번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자,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 왜 이게 대적들의 피일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피가 튀겨져 있는데 이 피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런 흔적이냐? 아니면 성도들의 피냐? 아니면 대적들의 피냐? 대적들의 피일 거다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신발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그렇게 누구의 포도주 저기가 피가 묻은 거냐? 대적의 피가 묻은 거다라고 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선혈이 그렇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었다. 그렇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사들, 성도들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딱 앞장서고 나머지들도 다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르죠.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천사들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 있고 성도들, 천사들 다 합친 아까 교향악을 불렀던 이제 그러한 무리들도 다 가능하다. 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백마를 타고 있다. 어린 양을 따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백마를 안 타고 설사 뛰어가더라도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멋있게 백마 타고 가다가 어린 양 예수님 저쪽 가시는데 이쪽 가면 안 되죠. 어린 양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입에서 이한 검이 만국을 치신다. 마광한 살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예리한 검처럼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신다.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심판받을 대상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밟으셨으니까 거기에서 포도주에서 튄 그러한 그것이 옷에 묻었죠. 그런 선혈이 묻어 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시다.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즉 다리 부분의 옷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11, 12, 13, 16절에서 네 번의 이름,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 대충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효과를 주죠. 네 번에 걸쳐서 이름이니까 예수님이 백마 탄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이 있고요. 또 다음 걸 이렇게 보면
다음 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그런 이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혈이 있는 거,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고,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저 뒤에 천군 천사 성도들 같이 그렇게 대동하고 오신다. 두 짐승이 심판하고 멸망받는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예비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러한 공중에 있는 새들을 다 모으시죠. 그리고 한 천사를 시켜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와, 무슨 잔치일까?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 탄자들, 자유한 자들, 종들, 모든 자의 고기를, 그들의 살들을 먹어라.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한 심판이 있을 거다.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의 기회들을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짐승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다. 예, 죽은 자들의 육체를 먹으라는 말씀이죠. 전쟁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거짓 선지자가 그 세 영 중에 하나인 거짓 선지자, 이들이 그 땅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이제 그 전쟁하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려고 어디에 모였었죠? 무깃도에 모였죠. 그래서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죠. 그게 6번째 대접의 그러한 사건이었었잖아요. 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였다. 6번째 나팔에서는 그 수가 2억이나 된다 그랬다.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함께 왔다. 서로 전쟁하고 있고, 주어는 짐승과 그의 군대들이 서로 전쟁한다. 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진 그 말탄 자 입으로 나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려진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고 20장에서 천년왕국 잠깐 그때까지의 이제 내일 용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내일 말씀 20장 말씀에서, 내일은 아니고 이제 20장 말씀에서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성경은 선명하게 마지막에 이러한 싸움이 있을 건데, 그런데 누가 이기냐?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네가 이길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은 어린 양이 이길 거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거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누가 이기냐? 어린 양이 이기셨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으니까 그 길을 저희들이 일단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승리의 방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가운데서 더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그 승리의 잔치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